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동물이, 개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별별 실험들을 다 하죠. 그렇게 영리하고 똑똑해도 이 개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했다거나 찬양대를 했다거나 성경암송대를 했다거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없잖아요. 인간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뭐냐?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언약자들은 예배의 축복이 정말 누려져야 돼요. 사단이 뭘 제일 방해할까요? 그렇다면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과 이 엄청난 교제의 시간을 못 누리도록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의 꿈에도 소원은 경계 대상을 바꾸어라. 하나님께 예배하지 마라. 하나님 섬기지 마라. 사단의 꿈에도 소원. 그 반대로 거꾸로 딱 돌려버리면 진짜 우리가 예배의 성공은 신앙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의 실패는요, 신앙 실패고 나도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들었냐, 딱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오늘 1번 봅시다. 왜 피제사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 야곱이 그 막내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고 최고의 총리가 되었다. 소식을 다 전해드렸잖아요. 요셉이 보낸 그 엄청난 수레들 아버지를 모셔라고 이민 초청하기 위해서 보낸 모든 거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창세기 45장 2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얼마나 이 아들이 보고 싶겠어. 그렇게 출발할 때 오늘 46장 1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제 애국으로 이민 가야 되잖아요. 아들이 최고의 지위에서 이민 초청을 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 땅을 떠날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이 부엘세바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야곱이 평생 동안 머물렀던 이스라엘 땅. 야곱 가문의 고향 같은 곳이죠. 그것에 와서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전 가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애국에 이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의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갈대아우르 해서 바란 땅에서 부르실 때 가나안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때 75세. 가나안 와보니까 흉년이 들었죠. 그 당시 애국은 굉장히 풍성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갔다가 큰 창피를 당했잖아요. 언약의 계보를 열 산자의 의미가 될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하나님 계획에서 역사에서 다 찾아오잖아요. 이런 또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긴 것이 애국입니다. 또 후전자전이라고 이삭의 때에도 그렇게 복을받은 이삭이 또 흉년이 오니까 그 마음속에는 애굽의 양식이 늘 풍성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나안 떠나가지고 블레셋까지 내려갔다 그랄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에 딱 막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큰일 난다. 이 언약의 땅의 거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막으셨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 때에
야곱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요셉을 먼저 선물대로 보내가지고 야곱의 전 가족이 이민 초청을 받았다. 지금 떠나가는 길이에요. 예배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서 지금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언약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 이 예배 장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그 예배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왜 야곱이 피제사를 드렸나요? 그 가문의 언약적인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시고 제일 먼저 뭘 주었죠?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가 오시면 너희를 넘어뜨린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방법으로요? 창세기 3장 21절 피의 방법으로. 그래서 짐승을 잡아 죽이시고 피 흘려 죽이시고 그 가죽을 벗겨서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복음 확인하기 위해서. 전 가족들이 다 참석했잖아요. 바로 이 야곱의 가정 가문이 언약 성취에 서임받는 가문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전 가족이 다 참여해서 언약 성취의 가문임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 창세기를 쭉 공부하면서 이 가정 가문을 통해 내려가는 언약을 계속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예배는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하세요. 지금은 사회가 얼마나 이 국제화된 세계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놈은 영국가 있고, 한 놈은 미국가 있고, 한 놈은 호주가 있고,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도 많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흩어진 이런 세계화된 이때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터넷을 발전시켜가지고 동시에 떼어버리면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요즘 세월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곽 집사님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 되면 우리 메시지가 딱 떠요. 그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카톡으로 보내줘요. 카톡이 공짜잖아요. 그럼 거기서 딱 열어가지고 메시지 다 확인해요. 그래서 이야, 이렇게 좋은 세상에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다 통하게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우리 전 가족들이 예배에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성취에 서임받는 가문임을 확인하도록,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 축복이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야곱이 이제 애굽 들어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피제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예배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야곱은 이런 체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28장 어떤 사건이에요? 형님이 죽인다고 칼을 두고 따라오니까, 장자권 사건 때문에 야곱이 걸어만 날살라 지금 도망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베델에 쓰러져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 홀로 예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했을까요? 하나님 바라봤을까요? 그러다 쓰러져 잠을 자는 거예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셨잖아요. 그 놀라운 꿈속의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 꼭대기까지 사다리가 놓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계보 이어지게 할 것이다. 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이 이 체험이 있는 거예요. 이 베델의 예배의 체험, 이 은혜의 체험, 하나님 만나주심의 체험 때문에 야곱이 평생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단이 이걸 제일 싫어하겠죠. 그가 이제 처가살이 다 맞춰 20년 만에 그의 아버지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가만히 있습니까? 이놈의 새끼 죽인다고 그래요. 20년 동안 이 원한을 풀지 않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동생을 맞으러 온다. 어떤 의미가 있죠? 다 죽이겠다 그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모든 가족을 야복강을 다 건너게 하고 야곱이 혼자 남아 기도합니다. 그걸 영어로 스트라글, 하나님과 실험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실험한 거예요. 나는 그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야곱을 축복하시나요? 그가 의지한 인간의 모든 방법을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고 이제 네가 진짜 하나님께 굴복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남의 체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은혜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 우리 신앙이 유지가 되어요. 나는 예배를 놓쳐버리고 예배의 엄청난 은혜를 다 무시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단은 가장 노력이 뭐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누리도록. 창세기 46장 3절 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내려가시겠대요.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게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의 중요한 키가 뭐예요?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 그 씨,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죠. 그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루겠다.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야곱이 애굽 가기 전에 200년 전 사건이에요. 그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피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횃불 언약. 그 당시 지난번에 공부했죠? 고대 근동 지역에 언약 맺는 습관이에요. 한 나라, 그때는 뭐 도시국가, 잠깐만 부족국가니까 전쟁이 잦았잖아요. 전쟁하면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지잖아요. 그럼 이긴 왕이 진 왕을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조약을 맺어요. 1년에 조공을 얼마 들여라. 금은 얼마 내고 은은 얼마 하고 곡식은 얼마 바치고 쭉 이렇게 조약을 쭉 맺잖아요. 지금이야 사인하 도장을 딱 찍지만 사인하지만 그때는 언약의 습관이 좀 달랐어요. 그때 언약의 습관은 산 짐승을 끌고 와요. 그 보는 앞에 반을 딱 쪼개요. 쪼갠 고기를 마주 대해 놓아요. 중간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겠죠? 그 조항을 다 서고 난 다음에 언약 당사자 둘이 피를 밟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게 피 언약이에요. 히브리식 표현은 언약을 자르다 그렇게 표현해요. 만약 우리 언약 당사자 둘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같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게 언약의 피 언약이에요. 네.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내가 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쪼개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킬 언약입니다.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야곱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 2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반드시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오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어두어라. 너의 자손이 이방 땅에서 종이 될 것이다. 객이 될 것이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요.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땅 떠났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을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만약 지금 야곱의 가족들 이민 갈 때 70명 갔거든요.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 그렇게 놔두면 가나안 죄악 문화에 다 물들어 버려요. 그렇지요? 야곱이 처갓집에 돌아와서 세겜 땅에서 그것도 가나안 일부예요. 한 10년 머물러 있다가 그 전 형제들이 보세요. 가족들이 아들들이 가나안 타락 문화에 물들잖아요.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열받친 오빠들이 칼 들고 가지고 그 족속의 목을 다 베어 죽이고 별의별 사건이 다 터지잖아요. 그게 놔두면 다 물들어 버려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계보가 이어지는데 큰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 집어넣어서 전 영향받지 않게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만한 메시아 오실 땅을 정복할 만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왜 노예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야 애굽과 섞이지 않아요. 노예가 돼야만이 애굽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누가 결혼하겠어요? 애굽의 문화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을 당해야만이 빨리 번식을 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못 사는 나라의 아이들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잘 살고 배부른 나라의 아이들이 많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를 보세요. 그 6.25를 거치면서 일제를 거치면서 그렇게 어려운 때에는 한 가정에 7, 8명 적어도 4명, 3명 우리 이모님이 10분이 넘기 때문에 이름을 내가 다 기억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한 명도 많다 이래가지고요. 잘 사니까. 사람이 희한해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빨리 번식하니까 한 400년, 430년 만에 70명 이민 간 그들이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계산할 수, 인간의 방법으로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니까. 그래야 그 땅에 메시아 오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언약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대요. 언약 성취의 현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모든 생업이 언약 성취의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우리 렘넌트의 모든 학업은 언약 성취를 위한 과정이고 준비입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족속 땅끝까지 가라. 가서 이 언약을 전달할 제자를 찾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이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배의 축복 반드시 누려야 돼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생각도 못할 그때 하나님 우리가 언어하지도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 세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야 돼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복음제로 붙잡아야 돼요. 예배할 때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진리로.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어떤 진리요? 이 복음의 엄청난 축복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예배가 늘 진행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이 축복이 누려져야 돼요. 세 번째, 예배의 승리와 현장의 주인공. 이 예배 후에 이 응답을 받고 야곱의 모든 가족이 이제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가죠. 창세기 46장 5절 7절입니다. 5절로 7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예배 은혜 받고
그러면 응답을 받고 지금 가는 거예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6절에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갔더라. 몇 명이었다고요? 26절에 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 외에 66명이며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며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27절 봅시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70명. 애굽에 있는 요셉 가족까지 4명을 더하면 몇 명이라고요? 70명.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고. 요셉이 굉장히 지혜했기 때문에 이들이 애굽 가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거든요.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농경 문화, 우상 문화에 젖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분리를 해야 돼요.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굉장히 비옥한 평야가 있고 농경 문화잖아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떨어진 고센 땅, 애굽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도록 그 땅을 아마 요셉이 늘 기도하면서 생각했던가 봐요. 형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바로 왕이 당신을 부를 것입니다. 그때 물을 때 이렇게 답을 하세요. 그리고 고센 땅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다 계산을 하고 형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3절 34절입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러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세요. 요셉이 일러준 그대로요. 이들이 답을 하잖아요. 고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돼요. 400년 동안. 이들이 아까 이민 올 때 몇 명이었다고요? 애굽에 있는 요셉 가족에 다 치면 야곱의 전 가문이 70명이었어요. 4대 만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이 몇 명이 되죠?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서 이르니 유아 예외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4대 만에 400년 후에 그들이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이 60만이 되었다. 이거는요, 세상에 이 사람의 방법으로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요? 그 땅에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오합지졸로 나오면 절대 안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더라.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옵니다. 왜요? 그래야 가나안을 정복하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서 애굽 땅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계획을 놓고 예배하는 야곱에게 이 모든 축복을 알리신 거예요. 이 응답을 받고 야곱 가정이 애굽으로 이민 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한때는 뭐 이민 가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리고 막 튀는 게. 근데 진짜 언약 없이 갔다 작살나는 겁니다. 이분들이 보세요. 이 하나님 분명 귀에 붙잡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이 언약 백성들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 때문에 애굽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때문에 선발대로 요셉을 먼저 보내어서 애굽 전체를 다 살리잖아요. 그 흉년을 다 살리잖아요. 애굽에서 그 엄청난 어려운 때에 요셉이 총리를 하면서 애굽 전체 토지제도 모든 경제 싹 다 기억합니다. 애굽을 최고의 나라로. 언약 백성 때문에. 왜요? 애굽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어제도 보면서, 이야,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외신에서 계속 보도를 해요. 대통령과 정치들은 한 수준이 밑바닥인데 국민들은 최고 수준이라고. 전 세계, 아마 전 세계가 보고 놀랐을 거예요. 이야, 저런 나라가 있냐.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할 중요한 기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우리 렘넌트 세대가 일어나서 남북 통일 이후에, 정말 복음 통일 이후에 저 땅의 모든 남은 자 하나 숨겨놨자 다 찾아내고 제대로 복음으로 훈련해서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우리 렘넌트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의 기간이 최고 축복의 연단 기간 되게 하시고 최고 나라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나라가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것은 다음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내각을 구성할 중요한 인물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시대를 잘 일꾼들이 나오도록 한국교회가 이 인물들 길러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하나님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주시고요, 여기에 전 성도 올인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걸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예배의 축복과 함께 최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모든 잘못된 어둠의 세력을 다 끊어내고 흑암 문화, 사단의 문화를 다 끊어내고 이제 세계 복음할 나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진통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마지막 시대에 복음 때문에 쓰임받는 최고의 나라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시대의 인물들이 나오게 하옵시며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인물이 나와서 이제 전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정말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복음을 정말 회복하게 하옵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예배를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들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시며 마지막 세대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